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편지의 마지막인데요. 이 내용은 마지막 바울의 권면과 끝 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으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심각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가능성을 오늘 바울이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인데요.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리라. 아주 강력한 엄중한 경고인데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제 마치 법정에서 재판 시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방문을 재판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그냥 사랑으로 덮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두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숱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세 번째로 찾아가서 정인을 세우고 아주 재판 상황을 해서 그들을 권징하고 그들의 그 죄를 엄중하게 묻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자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바울의 이 마지막은 굉장한 엄중한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인내해 왔고 최대한 그들을 온유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내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지적한 문제들을 직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 바울은 소문과 근거 없는 비난을 다루느라고 시간을 소모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의 상황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그의 의도를 이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전에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음행죄를 지은 사람이 있죠. 그죠?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고 태평문화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라서 이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우상의 신전에 어떤 타락된 어떤 종교 문화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비즈니스를 통한 또 이 태폐와 그리고 성적인 문란들이 굉장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음행죄를 지은 자들과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남은 나머지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바울은 반드시 방문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온갖 증거와 능력을 보여달라고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 능력을 보이고 막 방언의 은사나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간정들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바울보다 탁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크게 성도들이 현혹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온갖 증거와 이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라고 늘 구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정글을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강함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면 다시 만나게 되면 그 증거를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은 5절 말씀에 가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럽니다. 믿음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다라고 자처하고 자신들에 관해서 굉장히 우월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 보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신자들에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자각이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이 자신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기꾼인지 알게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계속해 멀어지고 있는 중인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을 오늘 테스트 해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계십니까?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내 자신을 더욱더 성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독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6절 말씀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불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진짜 귀중한 교회의 참된 지도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사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자 오늘 바울을 폄하하게 되고요. 바울은 그들의 눈에 불합격자로 보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불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들이 제발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독자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오늘 그 많은 기회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더 성찰해야 한다는 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한 5가지로 그들에게 명령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첫 번째, 형제들아 회개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rejoice입니다.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 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면요,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근심 걱정해 있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편협적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게 되어라 그럽니다.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함을 목표로 삼으라고 오늘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온전함을 목표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의 삶 살 때도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신앙 앞에 내 행동이 온전한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돼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 눈에 있는 흰눈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 그게 문제죠. 여러분, 내 자신의 문제가 더 큰데도 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모지랜다 그러고 털렸다 그러고 이걸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먼저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위로를 받으라 그럽니다. 세 번째로 아주 바울이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바울의 이 바람대로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말씀에 이 주장을 수용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들이 위로받고 삶을 오늘 살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네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분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타당을 포기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로 평안하라 그럽니다. 평안하라고 권면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구약에서도 많은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랑과 평강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랑과 평강, 이 자체로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선을 행하고 온전케 되기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걸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더욱 순종의 삶을 삶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있기를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축복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받은 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오히려 흘려보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영적인 근위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내가 맡은 일들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가고 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우리가 한 번 신앙의 삶을 살고 한 번 삽니다. 정말로 한 번 사는 거 깨끗하게, 그리고 지사충성, 여주동행, 일사가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